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시 두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시일까요? 예, 꽃. 누구의 시일까요? 예, 김춘수 님의 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 시가 생각나서 할 수 없이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아름다운 시구죠?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가 진정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비로소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함께 할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렀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저는 실제로 잘 와닿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그 콜링. 왜 그러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 계획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가 또 보이냐면은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가짜 나로 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세상의 욕망을 향해서 그렇게 살던 내 가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진짜 나를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명하게 서서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그분이 보이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분을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에? 그러면은 너희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해다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로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에는 6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6개. 그 앞에 3개는 하나님을 향한 청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나머지 밑에 3개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의 지혜, 우리에 대한 기도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왜 주님이 이렇게 가장 먼저 기도의 청원, 기도의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고 먼저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무게에서 밀려오는 그런 어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보다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기도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문화도 그렇지만 히브리 시대의 그 사고,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이름은 단순히 그냥 부르라고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그 존재 자체, 그 이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어떤 우리의 감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할까요? 우리 다 아는 것,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기록된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셨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래,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알아도 좋다, 이런 허락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로. 초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교제를 나눠보자, 한번 사랑해보자, 우리 잘 알아보자,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기 안으로 초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처음 만나면 동성명을 하잖아요.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명함도 나누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다 안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번 교제를 나눴다는 것은 이제 사적이든지 공적이든지 간에 이제는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은 그냥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교제가 나눠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그 인격적인 관계 교제 속에서 신뢰가 쌓이는 거죠. 아, 그 사람은 나를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부르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그 깊이를 더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할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만큼 강력하느냐 이거죠. 이름만 불러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분을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성품, 그분의 계획,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 하나님과 이 거룩한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 교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그 이름을 부르는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우리가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그 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망령되게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 그 이름이 그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식민지 밑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뭐 신의 아들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집회, 동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신이라고 그러고, 또 거리마다 뭐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거리마다 흉상을 만들어서 신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전쟁, 또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쉽게 말하면 신들의 싸움이죠. 누구의 신, 누가 믿는 신이 더 강하냐? 이 싸움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전쟁의 거기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겼으면 우리 신이 더 강하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처참한 지경에 로마 밑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 로마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는 너희들이 상황을 한번 봐라. 그 신이 살아있다면, 그 신이 강하다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런 조롱을 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와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말하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선택된 백성이라는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고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더럽히고 그 이름을 훼손했습니까? 성전에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힌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아픔 속에 있는, 그 조롱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가장 급하게 걸려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거죠. 너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너희가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관계가 올바른 관점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우리의 관점을, 우리의 시각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영적인 질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오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작은 상처,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만났던 그분, 언제 하나님 불러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일이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일까, 그런 본인의 영적 질서를 세우고 살기 때문에 담담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야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조각들이 정리가 되고 퍼즐이 꿰맞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아무리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됐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바른 정립만 되어 있다면, 그 영적인 질서만 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시면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압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의 축약본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처럼 살아고 믿음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도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 사람들 가운데 모욕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요? 나 때문에, 너희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가? 내 명예요? 내 이름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삶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는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떨 때는 이 땅의 어떤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명예롭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이 드러내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부터. 어쩌면은 이 시대의 악의 모습들은 교회로 먼저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위장되고 위선된 신앙을 보인다면 어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이름이 달려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겠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면서 그 몸을 피처 안에 상처내고 그 몸을 찢고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안에 소열이 생기고 물질의 부조리가 생겨나고 니들은 주의 이름으로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황제의 이름이 가장 드높이는 그 노마의 시대 속에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너희의 주인은 이 세상도 노마 황제도 아니다. 너희의 과거, 너희의 현재, 너희의 미래까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시고 너희를 주장할 것이라는 이 가르침이 주기도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산성 같은, 큰 산 같은 거대한 노마의 힘과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너희가 지켜낸다,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난받아도 주의 이름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치라도 더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못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랄 때 시대는 어느 어르신의 아버지의 성함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희 아버지의 조남은 먼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아버지의 조남이 손상될까봐 바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명예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살아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명예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쟤는 누구의 아들이야? 잘하면 제 아버지는 누구야? 제 부모는 누구야?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한치라도 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오염시키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거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다더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름을 더럽히느냐,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명예롭고 위대하게 거룩하게 하고 있느냐, 내가 알 것 아니에요. 내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내 얼굴짓 하나가, 내 걸음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순간입니다. 아니, 세상의 사건과 사고와 위난과 전쟁과 알 수 없는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욕심 잠시 부리다가, 내 명예 잠시 취하다가 하나님 그렇게 부르셔도 당당하게 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더 힘들더라도,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명예를 중요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 그것이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이요, 주의 손녀로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소극적으로 뭘 하지 말아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더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정직하게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달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명예롭게 드러내는 선교사적인 삶을 오늘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드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정립돼야 나머지 나를 향한, 우리를 위한 기도의 세계가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무슨 생각을 하시고 사시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감사의 말을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어쩔 때는 알면서도 손해보고, 그렇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선교사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우는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롭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십시다.